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낙원, 새 에덴 동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천국의 두 가지 특별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수의 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나무죠.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생수의 강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데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도 그 모습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성벽이 어떠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의미로 보석과 수정같이 맑은 그 빛나는 성벽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도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오염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투명한 거울같이 맑은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천국을, 또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몇 군데에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고 또 어린 양이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3장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시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 처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발원하여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네 강이 나와서 에덴에서부터 나와 동산을 적시고 또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는데 그냥 에덴에서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왔다,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낙원에서 흐르는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신약에서 그 생명의 강을 흔히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표현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다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후에는 실제로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은 에스겔 47장의 회복과 소생의 의미로 설명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기서도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이죠. 이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일으키실 새로운 성전,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이제 천사가 측량하고 그 깊이를 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 물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다시 살려냅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생물이 살게 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곳곳에 회복하고 소생하는 일을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직 이 말씀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일어났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낙원, 그곳에서는 생수의 강이 실제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생수의 강을 소개하는데, 광야에서 물이, 사막의 시내가,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사막의 연못, 큰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생명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 아리조나 땅에도 사막과 같은 그곳에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가면, 물을 대면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와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될 때에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물은 생명이며 또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 이제 생명수의 강이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시온 예루살렘의 큰 길, 그 길을 따라 그 길
가운데로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길이 있고 또 생수의 강이 있고 또 생수의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따져 보면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이 큰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길 좌우편으로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 성의 길, 시온의 그 시온성 새 예루살렘의 그 길과 생수의 강은 함께 나란히 있게 되고, 그 길로 또 그 강물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래서 그 생수 또 생명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 통하는 길,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시온의 대로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을 말씀하는데, 저들이 이제 그 나라를 잃고 이방에 쫓겨나서, 그러니까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열리고, 그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생명나무가 그 길 가운데 그 흐르는 생수의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 그 큰 길은 결국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리 인류가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막혔는데, 이제 천국에서는 모두가 누구나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언제든지 생명나무로 그 과실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그 생명나무를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도 치료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 이제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생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하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중심이 되십니다. 처음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처음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비교해 보면 생명을 주는 나무인 것은 똑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보다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모습,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뿐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 강에도 생명이 있고
나무에도 생명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십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래서 어떤 계절이나 열매 맺는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열매를 맺는, 언제나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열매뿐 아니라 잎사귀에도 그 약효가 있고 병을 낫게 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죠. 그런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도 요한계시록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이 나와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맺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일어나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이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열매와 잎사귀가 만물을 살게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또 치유와 회복을 얻어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천국에 없는 것,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것,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밤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비교해 보면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하여 저주와 형벌이 일어나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인데, 그 심판은 끝났고, 멸망,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했던 모든 자들은 이미 멸망받았고, 이제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옷을 씻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에도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살 때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는 더 이상 저주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데요, 다시 저주가 없다, 또 다시 밤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주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밤이 연결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주도 없고 밤도 어두움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그 나라에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낙원과 새 에덴 동산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